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작년이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 중에 3000m 롤러 스케이트 계주 경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계주의 마지막 선수였던 정철원 선수가 결승점 코앞에 두고 세레모니를 하다가 0.01초 차이로 대만 선수에게 금메달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대만 선수 이름이 황위린 선수였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참 나라가 많이 들끓었고, 그리고 매스컴도 굉장히 거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사진과 같이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사입니다. 정철원 울린 대만 롤러 선수 똑같이 당했다. 세레머니 하다가 역전패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 지난 13일 대만 타이난에서는 대만 전국체전 롤러스케이트 남자 100m 경기가 펼쳐졌다. 경기에 참여한 황위리는 결승선 통과 직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세레모니를 펼쳤다. 하지만 뒤따르던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왼발을 쭉 내밀어 황위린을 역전했다. 1위와 2위는 불과 0.03초의 차이에 불과했다. 여기서 중간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황위린은 보름도 안 돼 똑같은 세레모니로 역전패 당했다. 라고 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목표를 계속해서 집중했다면 이 황위린 선수가 금메달을 뺏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황위린 선수는 그렇게 금메달을 차지하고서 또 그렇게 금메달을 내주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람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 건 맞지만 눈앞의 기쁨에만 집중해서 마땅히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슬퍼해야 하는 상황,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고 그 상황에 분명히 슬픔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슬픔에만 너무 집중해서 마땅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앞의 것에 너무나도 쉽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에바다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2024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앞에 두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에 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신의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두고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갖고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여러 가지의 기록이 있지만 이것을 좀 취합해서 가름하면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주님,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요,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 앞에 두신 은혜를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내 손을 벗어난, 내 영역을 벗어난 그 버거운 일들을 맡겨드리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 본질적인 것은 은혜에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 나가야 할 기도이면서 또한 우리들이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할 기도의 태도이다. 를 우리들이 염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에는 이 18장에서 아합과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왜 내 눈을 피해요? 물어볼까 봐? 네, 다 피하네. 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7대 왕. 그가 왕의 자리에서 7대 왕으로 등극해서 한 일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정치와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힘써요. 그가 왕으로서. 자, 여러분, 이게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딱 이것만 들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왕이, 통치자가,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와 그리고 나라의 그 정치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생각 없어요? 이게 뭐가 나쁜 것이겠냐마는 아합이 그 안정화를 위해서 취했던 수단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수단이라 함은 시돈이라는
그 당시에 잘 나갔던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어요. 그 동맹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우리들이 잘 아는 이세벨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했다. 왜냐하면 그 공주가 시돈의 공주였기 때문이었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시돈은 그 당시에 풍요를 관장한다고 알려진 바알과 아세라를 주신으로 여기는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뭐가 다시 시작됐을까요?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들이 다시금 시작된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에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지만 더 독보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정략 결혼 이후에 북이스라엘 내에 이세벨을 필두로 바알을 위한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를 위한 우상들이 곳곳에 서게 됩니다. 곳곳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게 돼요.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34절과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6절을 읽어보세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정책을 펴나갑니다. 자, 결국 나라를 제대로 세우겠다고 한 모든 정책이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멸시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해서 얻은 결과는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허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뭄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 없으면 안 돼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가뭄을 허락하셨지만 도무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해서 아합 왕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했던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선지자를 학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이 학살을 당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들을 거리낌 없이 죽이는 일들이 자행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가뭄이 있어요.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 가뭄도 이어져요. 답답한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명, 하나님의 이름을 건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이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41절 위에 보게 되면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이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냐? 야, 바알이 풍요를 준다 그러고 아세라가 풍요를 준다고 했는데 야, 너 그게 맞냐? 그거 아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풍요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방 선지자 850대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겨룬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도 이 말씀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대결의 결과가 뭐였어요? 850명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한 명이 이겼습니까? 그 한 명이 누구예요? 그 엘리야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를 얻은 겁니다. 자, 저는 그 시점에서 이 엘리야가 느꼈을 감정이 굉장히 남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아먹질 못했어요. 아합왕도 깨닫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 끝에 얻은 승리가 굉장히 그들에게 남달랐겠죠. 이 엘리야에게서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이 나라를 정복할 순간이 찾아왔다. 무능한 왕과 왕비를 이제 처리할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저가 엘리야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승리에 도취돼서 그래 이제 정권을 뒤엎어버리자. 3년간 가뭄으로 내몬 이 왕과 왕비를 내쫓아 버리자라고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엘리야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본문 41절 42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41절 4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자,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소서. 무슨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대요. 자,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지금 비가 안 내리거든요. 비가 내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빗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엘리야가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이에요. 18장 1절. 자, 1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엘리야가 18장 41절과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명하신 건 뭡니까? 지금 이 나라에 쿠데타를 일으켜라. 그렇죠? 고개 끄덕인 사람 누구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시점, 자, 이 승리를 힘입어서 왕과 왕비를 암살해라죠. 맞죠? 고개 끄덕인 사람 누구예요? 자꾸만. 자꾸 고개를 끄덕이. 네.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예요? 왕과 왕비를 암살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건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승리에 집중한 게 아니라, 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실 비와 그 은혜를 집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42절을요, 오늘 본문의 42절을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왜 소름이 돋았냐면 지금 이 본문의 시점이 언제라고요? 850명 대 1의 싸움에서 1이 이긴 거라고요. 엘리야가 이긴 거예요. 엘리야가 이긴 거예요. 자, 그러면
저라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깨가 으쓱하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아합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그렇게 정치에 서야 됐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오늘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봤대요. 땅을. 몸을 굽혀서 땅을 바라봤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승리에 도취돼서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되겠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땅을 바라봤대요. 땅을. 왜 땅을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지 않고 왕을 처단할 생각을 갖지 않고 땅에 집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은혜를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교만함을 접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버립니다. 교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이 주신 승리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순간일 뿐이에요. 그 승리보다 더 큰 승리와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앞에 두신 그 큰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그 상황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더 앞에 두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입니다. 이 너머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교만함을 접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것을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 내 앞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주의 권속들, 상황에 도취되지 않고 그 앞에 두신, 더 앞에 두신 주님의 큰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집중하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가 내리지 않네요. 비가 안 내립니다. 자신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주인이시여,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4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3절에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였어요. 7번까지. 지금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내가 교만함을 접고 겸손하게 기도했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라면 이거 하나님 실수하셨나? 아니면 뭐지? 라고 생각이 되었을 법합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일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지금 이 43절의 순간은
복잡한 감정이 생겨날 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복잡한 감정을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때라면 나는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지금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환이 6번을 다녀오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이 엘리야에게 낙담이 되었을 충분한 상황입니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충분히 올라올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그 인내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한 확신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를 두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에 근거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할 때 우리들은 그 기도 끝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아픈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승리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픔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꼭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의 순간들, 내가 꼭 하나님께 모든 것이 철저하게 거절당한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큰 은혜를 우리들 앞에 두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쓰러져 있지 말고 무릎을 꿇고서 주님이 우리 앞에 두신 더 큰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감정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 감정에 도취되지 마시란 말입니다. 마땅히 집중할 것을 집중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뭡니까? 은혜죠. 우리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그 은혜에 우리들은 마땅히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들은 승리를 맛보는 순간들이 있고 슬픔을 맛보는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집중하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흐트러지지 마시란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쟁취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집중하는 기도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에바다 공동체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의 뜻이 너무나도 좋아요. 열려라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앞에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은혜 앞에. 내 승리의 순간과 내 슬픔의 순간에만 마음을 열지 마시고 주님의 큰 은혜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한 나날들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